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태백성경 제34강 고조몽성제의 수행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조몽성제 수행문은 일십당 이맥선생의 태백일사 고구려국 본기에 나와 있죠. 이 고구려국 본기는 이 원문은 대병경이라는 책에서 이 원문을 인용했는데요. 이 대병경이라는 책은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서운관에 보관되어 있던 우리 고대의 어떤 우주와 이 세계의 어떤 우리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조선 초기 세조 때 수거령에 의해서 많은 선도의 사서들이 압수가 되어서 불태워지고 또 그 일부만 공중에 어떤 공중에 이 왕가만 볼 수 있도록 비장되어 있었는데요. 일십당 이맥 선생님께서는 연상 중종 때 찬수관으로 공중의 비서들을 다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을 인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조와 또한 예종과 성종 때 많은 선도 사서들이 전국에서 압수가 되어서 또 불태워지고 했던 것은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뭡니까? 이제 역성혁명이죠. 쿠데타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정통성이 없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명나라의 어떤 그 사대주의, 또 유학자들의 어떤 사대주의, 로 말미암아서 우리 상고 역사에 관한 책들, 우리 결의의 사상에 관한 책들은 많이 압수가 돼서 불살라진 것입니다. 자, 그럼 고조몽 성제의 수행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신이 조만인일상 그랬습니다. 조만일상 균부삼진하시니 그랬습니다. 천신께서 하나님께서 자 모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인류를 창조할 때 한 모습으로 창조하실 때 똑같이 균등하게 삼진이라고 하는 것을 다 부여했다 줬다는 것이죠. 삼진이라고 하는 것은 성명정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시의 인기대천 이 능립어세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능히 설 수가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본성, 성, 또 목숨, 또 정기 이것을 고르셨기 때문에 성명적이라고 하는 것은 삼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늘 삼신, 천지인의 기운을 그대로 인간이 부여받은 것이 삼진인데, 즉 인간이 이 우주에 또는 하나님의 어떤 소우주다, 작은 우주다, 또는 하나님의 아바타다, 분신이다라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과 인간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이 세상에서 하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설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인간은 단순한 동물과 같은 피조물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똑같이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철이는 허정기호라사 영절사기라고 했습니다. 철이는 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고대 우리 태백진흥 또는 한단국의 단군세기 등에서 철인이라고 하면은 대개 임금을 가르친다고 했죠. 물론 임금 외에도 많은 또 신선들, 신인들 이런 분들도 철인이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철인은 임금, 자
고대 임금들은 전부 도를 닦으신 분들이 있다. 수행을 했던 분들이 있다. 선도를 닦으신 분들이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대덕, 대해, 대력, 무한한 지혜, 무한한 사랑,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들이었다. 그래서 이 철이는 고대 왕들은 뭡니까? 비움과 고요함을 계율로 삼았다.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고주몽 성제의 이 가르침이 수행문은 제가 33개의 수행문을 펴냈는데요. 번역해서 한단국이 또는 기타 선도 사설에서 인용을 했는데 정말 손가락 다섯 개 안에 5번째 안에 들 정도 또는 3번째 안에 들 정도로 위대한 문장입니다. 정말 이 대단한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고구려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를, 거대한 나라를, 대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개국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아무나 누구나 한 나라를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높은 경지에 정신적인, 사상적인, 철학적인 그런 경지에 가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한 나라를 건국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뭡니까? 허와 비움과 고요함을 계율로 삼아서 영원히 사악함은 끌어버렸다. 사악한 기운을 끌어버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기심안태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은 항상 뭡니까? 편안하고 태평하다. 자, 비움과 고요함으로 내가 늘 비움의 상태, 고요함의 상태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악한 기운이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사악한 기운이 들어올 수가 없죠. 마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시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 늘 항상 편안하고 태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여중인으로 사사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또는 스스로 중인과 더불어서 무리와 더불어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는 일마다 맡은 일마다 마땅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됐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늘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늘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 부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우주가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용병은 소위 완침벌됐습니다. 자, 병사를 쓰는 것은 군대를 만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침략과 정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군대를, 병사를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형은 그러니까 기무죄악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을 다스리는 것, 형벌로서 죄인을 다스리는 것은 죄악을 없애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사악한 일, 죄악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재밌는 일을 하고 있죠. 형벌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행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엄청난 얘기들이 나옵니다. 요 고주몽 성제의 이 수행문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완전히 도통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허극 정생이라고 있습니다. 허가
지각해지면 뭐가 고요함이 일어난다. 고요함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고 늘 마음을 텅 비우면은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에고가 소멸됐다는 것이죠. 의식 레벨이 600 이상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의 잡생각, 그런 헛된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나라고 하는 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텅 빈 상태에서는 우주의 하늘에 무한한 성령께서 임한다고 했죠. 그럴 때 뭐가 생긴다? 고요함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때 의식 레벨 600 이상의 뭐냐면은 평화입니다. 평화. 예, 고요함. 예, 정막함. 이게 좀 정확하게 의식 레벨 600의 지금 경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우주몽성님께서 이 경지를 도달하셨다는 것이죠. 자, 정극지만이다. 고요함이 지극해지면 지식이 가득 찬다. 지혜가 가득 찬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 연구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때 비로소 우리 깨달음의 경지에 가게 되면 뭡니까? 물리가 트이는 거죠. 우주의 무한한 지혜, 지식, 아카식 레코드와 바로 연결되다 보니까 나의 알미, 자, 의식 수준이 높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의 에너지가 높다는 것이고, 알미, 지혜가 점점 확장된다는 것이고, 나의 능력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좀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가 충만해진다. 지식이 충만해진다. 모든 것을 다 통해버린 거죠. 알아버린 거죠. 그 지식이 지극하면 뭡니까? 덕이 융성해진다. 덕이 커진다, 높아진다. 덕이라는 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점점 커진다는 것이죠. 의식 레벨이 600, 700, 800, 900, 1000으로 간다는 것은 내 사랑이 그만큼 무한히 점점 더 확대된다는 것이죠. 자,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신감이, 모든 것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내 마음이 여유가 생기죠. 곳간에 인심 난다고 나의 사랑도, 덕도, 자비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로 엄청난 지금 말씀이 나왔습니다. 허이 청교다. 자, 비움으로써 가르침을 듣는다. 대단한 얘기죠. 배우는 사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됩니까? 늘 나의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것이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선입관, 나의 아상,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울 때 가르침이 내 안에 팍팍 바뀔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정의 혈구다 했습니다. 고요함으로써 이치를 헤아린다 했습니다. 혈구는 자루진다는 것인데 이치를 헤아린다는 얘기죠. 자, 내가 고요해질 때, 고요한 상태에 있을 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지식으로서 또는 지혜로서 이물이다. 만물을 다스린다. 그러면 고요함으로써 고요할 때 나한테 지식이 충만해진다고 했으니까 그건 지식과 지혜가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세상이 혼란과 그야말로 난세, 환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너무 번잡하고 너무 시끄럽고, 그렇죠? 그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이 제인이라고 했습니다. 덕으로서 이제 지식이 착하면은 덕이 높아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덕으로서 사람을 구제한다. 사람을 다스린다가 아니고 뭡니까? 사람을 구제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시의 계물교화다. 만물을 열어서 가르치고 교화했던 것이다. 신시, 이것이 화룡천왕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결의의 참된 가르침, 태백진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 천신 통성을 했습니다. 천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통성한다. 본성과 통한다. 나의 본성이 뭡니까? 광명이다. 빛과 사랑이다. 참 나는 곧 하나님이다. 빛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 중생, 중생을 위해서 입법, 법을 세운다.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말로 다 살린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다 살린다. 다 살리기 위해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다 살리기 위해서 법을, 질서를, 규칙을 세우는 것이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위 선왕 완공이라고 했습니다. 선왕을 위해서 앞선 우리 환양 단군 많은 위대한 선조들, 조사님들, 선왕들 위해서 공을 완성한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을 완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 천하 만세를 위해서 지생쌍수의 교화를 이룬다,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지생쌍수,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선도로서 어떤 교화를 완성한다. 그렇습니다. 선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몸과 마음을 함께 담는 것이라고 했죠. 지생, 지혜와 생명을 마음과 몸을 함께 쌍수, 닦음으로써 이러한 것을 이 세상에 전함으로써 우리의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조몽 성제의 수행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참 내용이 깊고 참 대단합니다. 이런 경지에 가 계셨기 때문에 위대한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고구려가 70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고구려의 역사는 언제까지 이어졌냐면요. 해모수의 대부여죠, 북부여죠. 고주몽의 고조할아버지입니다. 이 북부여를 건국할 때 이름을 고구려라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모수의 고향이 고려, 지금으로 말하면 고려라고 표현합니다만 그 고려였기 때문에 큰 고리다 해가지고 고구려라고 이름을 처음에 지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잃어버린 그죠 고조선의 옛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문을 내세워서 고조몽께서 고려를 이으셨는데, 그럼 이제 해모수의 북부여가 약 230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대진국을 세웠던 이 대중상, 고구려가 668년에 이제 멸망을 했을 때 바로 그의 후월에 대중상이 후고구려다. 처음에는 이름을 후고구려가 지었습니다. 나중에 대주영이 대진국을 바꿨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시 이제 고구려 정신을 이어받은 거죠. 고구려 정통성을 인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것이죠. 그리고 발해가 멸망했을 때 발해의 많은 유민들이 고려로 이육이 됐고, 또 왕건의 계보를 보게 되면 왕건의 모계 쪽이 또 고조몽의 후손이죠. 그래서 왕건도
고구려를 개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역사는 북부여로부터 해서 고려시대까지 이렇게 약 1500년 가까이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자, 이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고주몽 성제의 위대한 도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